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서 1장, 2장, 3장, 이제 3장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1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소망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2장에 들어서는 그 약했던 소망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 드디어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 서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끝으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 끝으로 이럴 때는 이제 실행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짜 강의의 마지막이다 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실천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할 때 쓰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3장은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세 파트 전후에 가지고 기도가 3번 정도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중간에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3장을 마치게 됐는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중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고요. 형제들아라는 부분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형제들아,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는 첫 번째 파트에는 이런 그 인사라고 그럴까요?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이 넓이 퍼져나갈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이 5절이 되잖아요. 기도로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되기를 바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명령이 나옵니다. 6절에 바로 명령이 나오는데 아마 이 속상하게 만드는 낙심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 했는데 바울이 명령을 딱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지만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이 형제인데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명령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는 이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면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될지 권면과 또 그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건 이 기도가 이렇게 자주 나왔다는 부분이 좀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의 좋은 공동 사역으로 말미암은 좋은 본을 받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라는 것은 예전 여기에는 다름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어가 트레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럭은 아니고 이제 경주용 말이 막 트랙을 달리는 것 같은, 그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갔다 할 때 이 달려가다 이 말을 썼습니다. 원어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말씀이 마치 경주하는 말들처럼 드그덕 속도감 있게 막 달려가는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 자체도 영광스럽고 그것을 받은 교회나 대상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하나님 높아지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까지 성장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그냥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더라도 장성한 분량, 영화까지 도달하는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토시마스 형제님 생각납니다만 복음은 지금 살아내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죠. 복음은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퍼져나가는 겁니다. 쭉쭉쭉쭉. 본을 보이고 정말 그대로 사는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힘, 말과 일에, 일과 말이라고 2장에도 한번 나왔었죠. 정말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이 쫙쫙 퍼져나간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선배들을 본받아가지고 온전히 헌신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가 일어날지언정 복음을 전하며 그대로 주님의 뜻을 굳게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났던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도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였던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뒤떨어지다, 제자리에 있지 않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비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든 뭐를 하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 것 같고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을 귀찮아하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주변에. 근데 그런 가운데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약간 직장 동료들 중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바보 취급하고 서로 비웃고 요령 있게 해야지. 이게 좀 그런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복음뿐만 아니라 어떠한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좀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뭔가 안심이 되면서도 좀 걱정이 되죠. 이 바울 일행조차도 이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도 참 어려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절에 주는 믿부사 이렇게 반대되는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3절에 주는 믿부사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부시다.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정말 믿을만하고 믿는 대로 다 이뤄주신다. 그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 악한 자에서 지켜주시는 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힘이 됩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모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주 안에서 확신을 합니다.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근데 이제 지금 이 분위기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노력도 필요하겠죠. 죄나 이런 데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 이런 건 필요합니다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이런 황홀한 경험 이런 거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그 학출 형제님 아내 수진 자매님 있잖아요.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정말 이름까지 말하고 들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냥 냉랭하고 관심이 없는 분 같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걸 간증 때 들었죠.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 앞에서 이분은 참 어렵겠다라고 마음을 좀 감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못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확 변한 거예요. 기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모든 능력 주님께 있다. 그런 걸 고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1절인가요? 이 말씀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 나는 어떠냐 했을 때 나에 대한 적용으로서는 골로새서 1장 28, 29절인데요. 29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완전한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그분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문제야.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쁜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할 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5절에 보면 어떻게 되기로 하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실 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평강을 주시면 우린 평강한 겁니다. 환경이 어떻더라도 너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 마음을 싹 이끌어 가지고 그 안에 탁 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면은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러면서 이 부분은 출교는 아니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써여 있더라고요. 우리 엠마오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교회적 출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좀 낮은 단계의 출교다.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지 말고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잘 몰랐습니다만 처음 배우게 되는데 근데 여하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할 때 마치 내가 의로워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죄를 살피고 낮아질 때 주님의 자비가 더 많이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 가운데 녹아남으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배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인내를 열심히 노력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인내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자라는 약간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시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내하셨나를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인내하자는 아닙니다. 이미 해놓으신 인내 안에 들어가서 좀 다르잖아요.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분이 해놓으신 거를 살펴보고 이렇게 인내하셨네,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인내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에 따르면, 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구전에 따르면은 베들레헴의 지역은 석회질이었대요. 이게 벽이.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석회질을 파면은 굴이 된대요. 그래서 마구간을, 그걸 파서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 놓고 마구간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뭐가 있냐면 보통 객사하는 사람들을 집에 안 들이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접촉하지 않고 소수 인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시체를 쌓는 수건이라든가 다이를 밖에다 놓은대요. 그 근처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 입었던 이 두루마기 옷은 그 시체를 싸려고 준비해놓던 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온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깊이 빠져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묵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입으신 옷이 시체를 싸려고 했던 옷이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게 너무 명확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어린아이가 돼서 모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은 얼마나 이렇게 불안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연약한 부부에게 맡겨져가지고 천하의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7살 때인가요? 이렇게 이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왜 집에 안 내려오고 여기 남았냐고 야단도 맞고.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더라. 물론 지역이 낮아서 내려가더라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 높았거든요. 나사렛은 좀 낮고. 내려가기는 거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썼지만은 주님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또 오랜 동안 기다렸겠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런 구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제일 편했다. 그러니까 소들한테 멍에를 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주면은 이 소들의 특징을 다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소에게 제일 맞는 100% 맞는 것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각 사람한테 가장 맞는 걸 해주듯이 짐승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 소들이 예수님이 끼워준 걸 하면은 작업 능률이 올랐다라는 구전이 있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사탄한테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해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사탄의 유혹도 받으시고 이 무지한 백성들 데리고 3년 동안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유다도 그렇게 막 배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니셨을까 싶어요. 두 가지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아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데 저들도 다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또 어떤 분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신으로서는 경험을 해볼 수 없었던 죽음을. 그 죽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티끌만큼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미움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혹시 0.001%라도 그런 게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되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하면 혹시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직접 몸으로서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당해내신 거죠. 케노시스라고 해서 주님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다 비우셨죠. 다 비우셨는데 비우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할 때만 쓰셨죠. 그러니까 완전 저희와 똑같은 몸으로 주님은 모든 걸 경험을 하셨던 그 인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의 6시간, 채찍과 6시간, 그리고 또 죽으신 다음에 장사지된 그 시간,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인내셨다고 그러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웅재가 저러가 또 넘어졌네 저 이러면서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 내가 기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인내하고 계시는 그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셨던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우리를 위해 해주신 걸 보게 되면 일어나는 웬만한 것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못해주고 이 사람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메인이 6에서 15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령과 그거에 대한 그 조치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혼란스러워가지고 혼란에 잘못된 가르침에 혼란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올바른 지식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영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서 올바로 잡아갈 것인가? 이 지식적인 면과 실행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그 지식적인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그러면 그 결과로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이 주님의 권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준엄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두 가지죠. 게으르게 행하는 자한테 떠나라. 또 하나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그 밑에 7절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값없이 먹는 사람, 음식을 값없이 먹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로 나옵니다. 11절에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실은 재산을 다 모아서 공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니고데모 같은 경우,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나바도 굉장한 돈을 갖다가 그 앞에 두고 그거 보고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내다가 처벌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다들 돈을 모아서 그냥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이 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이 있고 6장에 가게 되면은 결국 집사를 세워야 만큼 공개 문제가 어려움이 됐거든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정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말이야, 공동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먹을 걸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역할은 좀 달라. 이런 분들. 제가 젊었을 때 어떤 형제님 이제 다들 의자 날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형제님도 좀 같이 청소하고 이것 좀 같이 해요. 이랬더니 저는 다른 걸로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걸로 주님을 섬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제가 좀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난하거나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는데 원수같이 하지 말라고 좀 원수처럼 대해가지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만은 내가 좀 특별하다. 나는 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하지 않아도 쓸모가 있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자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의욕을 얻고 옛날에 그 지역의 풍조가 일하는 것을 좀 이렇게 멸시했던 풍조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한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가능한 한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라고 예전 성경에는 돼 있습니다만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교리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말로나 서신으로나 구두나 서신으로나 전해진 모든 가르침을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전했던 서신을 통한 또한 직접 교제하면서 전했던 것들이 다 이 전통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행하지 않다 이거는 능숙하게 붙잡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능숙하게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막 서툴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뜻이 있겠죠. 뭐냐면 쉽게 그냥 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근데 떠나라 이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피하라? 일본어 성경에는 피하라로 되어 있고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완전히 개척을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교제 관계를 좀 멀리하라 이런 좀 애매하죠. 좀 교회 안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의 교회는 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징계이지만 징계 중에 예를 들어 떡과잔을 못 되게 한다거나 그런 징계가 있고 또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하고 일부 기간은 있다가 나중에 나온대 하거나 그보다 좀 세면은 이제 출교를 하고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교회에 좀 나오지 마세요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은 하여튼 지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는 좀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겠죠. 어차피 전에도 조금 슬픈 일입니다만 교회에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불신 결혼을 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내려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렵게 하고 형제이긴 하지만은 계속 그 교제권 안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은 좀 떠나라, 피하라,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게으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순종하고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7절하고 8절에 그들이 보였던 우리 바울이 보였던 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는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본받아야 할지 할 때 본받아는 이거 배우, 모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배우가 진짜처럼 하는데 우리는 다 진짜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내 것으로 여겨서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본받는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다. 아까 말한 이거 게으름이랑 같은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군인들이 대열에서 벗어나다. 군인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다, 무질서하게 행하다 원어는 같고 군인이 대열을 이탈하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야손의 집에서도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이렇게 지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짜로 밥을 먹지 않았어요. 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다. 폐를 안 끼치려는 거. 이게 성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남한테 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따진다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어떤 유익을 살까? 바울과 이 디모데 신라는 유모처럼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생명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다 경험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나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 도와야겠다. 바울은 아비처럼이라고 그러는데 아비처럼 권면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의 권면은 가까이 가서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위험을 막 있고 이러면은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낮아져서 친구처럼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이 한 10년 전에 일본, 20년 전이네요.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에 일본 모임 가서 전국에 있는 풀타임 워커가 거기는 전심 사역자가 한 20명 정도 안 되는데 그중에 한 10분 정도는 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친구 같았어요. 30대 이 수수덩 뭐라 그러죠? 무슨 막대기 같은 청년이 와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요. 돌도 나기도 말하니까 얘도 뭐 말하겠지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들어주시고 참고 있다가 이제 필요한 것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제 막 확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제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약간 성적으로 뭐 이런 동영상 보거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고민도 말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는 그 선교사 60이 넘은 선교사가 얼마 전에 뇌 수술을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형제여 드디어 나는 여자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이게 뭔가 이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서 정말 이 형제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 효과가 커요. 이런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이 아버지, 가까이 가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폐를 끼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바울도 그렇잖아요.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정말 안 드셨을까? 그 좋은 고기를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 예. 그래서 이 정말 그 연탄이라는 시를 아까도 한번 봤었는데 연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제가 좀 준비를 했다가 지금 못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 연탄처럼 타는 것만 봐도 너무 우리가 행복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한다 그럴까? 이 멋지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연탄. 네, 그 맞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썼는지 다른 분인지 이정록이란 분은 손구멍이 불구멍이지 그 집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뿜어 올리지 헉헉대던 불구멍 탓에 아비는 쉬 부서지지 갈 때 되면 그제야 낮달처럼 창백해지지. 뭔가 다 연탄 세대시잖아요. 이거 보면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또 연탄 한 장, 안도연이란 분, 그 앞부분은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찡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시를 좀 모아서 봤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걸 보면 뭉클해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폐를 끼치긴커녕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주려고 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본을 받지 않았느냐 이러시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공개를 받았었거든요. 일꾼으로서. 바울도 공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라 공개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본을 보인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더 많은 걸 베풀어주는 그 본이죠. 여기서의 본은 아까 말했던 이 모방을 말하는 본이 아니라 튀폰이라고 해가지고 타이프의 원어인데요. 튀폰. 뭐 예를 들어 주님의 못자국을 보라 할 때 못자국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연단에 의한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이핑 치다 할 때 타이핑 딱딱딱딱 똑같은 걸로 치잖아요. 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탁 흔적을 내는 거, 뭐 이렇게 이제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서의 본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였지만 바울이 보였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안에서 형상화해서 나타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할 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이 꽉 찍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생각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을 그대로 탁 드러낼 때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완전 딱 찍혀진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본받게 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을 본받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여러분들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말합니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사자, 하나님의 별. 그러면서 레녹스 형제님이 수양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수양회 때 그 말씀을 풀면서 아유 스타 이것도 또 쓰네. 아유 스타 여러분 스타입니까? 교회에서 스타입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 따라서 저렇게 되고 싶어 하고 계십니까? 이게 딱 도전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타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커트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주님을 본받아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시면 본이 되실 겁니다. 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들은 나 저렇게 돼야지라고 본이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그 본을 따라오는 교회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본이 돼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본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보면은 같이 있을 때도 얘기를 했다고 예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는 남의 돈으로 먹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굶으면 됩니다. 있을 때도 이미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명을 하고 이미 얘기했음에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들은즉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왔던 그 형제님이 전해줬겠죠. 우리가 들은즉 새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이 이렇게 막 달리듯이 퍼져나가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약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교만일 수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세상적 나태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적당히 살자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막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조근조근 얘기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는 이런 소그룹이 굉장히 좋고 건전한 교제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소그룹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게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다시 한번 명을 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은 이거는 또 인정머리가 없다고 그럴 것 같고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이게 사도적 권위로 명령은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회자적인 목양하는 입장에서는 권하는 겁니다. 권한다고 했을 땐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을 품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사랑을 품고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을 합니다. 여기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꾸준히 그렇게 해라 이런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헌금을 이런 다른 그러니까 공적인 헌금, 사적으로 누구를 돕는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비용으로 자기 양식을 얻어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만 잘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핍박이 얼마나 심해서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 신앙 문제 때문에 핍박자들로 말미암아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 분열인 거죠. 정말 힘이 되어야 될 형제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는데 결국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탁 꺾이는 것처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 말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뭐 시들다, 겁내다, 약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추 같은 거 절일 때 소금 뿌리면 쉬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막 다 대적해 놓고서는 막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 의지해도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낙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수하게 거두는. 그러면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제명 교과서에 보면 우리 예마오 보면은 교회적인 제명이 아니라 사교적 제명, 제명은 출교를 의미하거든요. 사교적 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단계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던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목하여 누구누구는 교제할 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그 사람이 이제 부끄러워질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잘못한 사람 보면 의가 막 내가 주님처럼 화를 내요. 근데 주님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어떤 지나치게 가혹하게 빈번하게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처사들은 자기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에 반영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저렇게 나쁘지 않아. 난 거룩해.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스스로를 돌아보겠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징계하기도 어려운 면이 많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를 넘어서 강하게 하는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을 더 좋은 면을 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좋은 걸 크게 보고 나쁜 걸 작게 보거든요. 우린 사랑만 해도 사실 될 것 같아요. 징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죠? 여긴 아닌데 골로새서인가 보면은 주님께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선을 베풀어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서 벌 줄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출교를 했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아예 가혹한 그러한 교제를 하지 말고 가혹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가혹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은 낙심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되 이렇게 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낙심을 하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막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미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손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야 될 주님 앞에서의 상 같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낙심을 하고 낙심한데 그 사람의 어떤 이기심, 성도들이라도 세상 사람의 어떠한 그 삶이 유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엄청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라도 안 하면 괜찮은데 기대를 엄청 했는데 더 심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싫어집니다. 주님도 미워지고. 그러면서 침륜에 빠지죠. 그리고 막 툴툴거리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저희들의 근원, 이런 어떠한 성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멈춰지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게 되고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은 거두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16절의 말씀이 힘이 되는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고 낙심하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이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해보겠죠, 이제.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는 일, 모든 순간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평강 주고 싶어 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이 여러 낙심하고 넘어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도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고 이분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17, 18은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마지막에 이름을 이렇게 쓰거나 특별한 문양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썼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 거짓 교사들이 여러 거짓된 서신으로 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주님의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마감 구절이 바울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죠.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천에 있는 그 일본인 구도자 불신자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긴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지명, 인명 거기 나오는 어떠한 환경 하나도 모르니까요. 1장 2장을 교제하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꾸준히 앉아 들어주는 그분이 고맙긴 하더라고요. 일본말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놀랍게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도 돌아오면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에게는 소망에 대한 게 뚜렷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천 가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하니까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더 눈에 들어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교제를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이 환란 시대가 되면 휴거가 되잖아요. 휴거가 되면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휴거가 되고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질 것이고 약해지게 되면은 왜냐면은 미국의 방어가 없으면 약해집니다.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 쐈잖아요. 인공위성 하나 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저거 뭐 해상도도 떨어져가지고 뭐에 쓰겠냐. 한 40기는 있어야지 쓴다.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40기가 필요한 거는 북한을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해요. 걔네들은 발사체, 텔이라는 거에다 실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녀서 갑자기 쏠까봐 우리는 계속 들여다봐요. 어딨지? 어디에다 숨겨놨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40기의 정밀한 게 필요한데 북한은 그냥 여기가 괌 기지인가? 건물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대략적인 십 하나는 뭐 200mm 카메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찍어도 한 3m에서 5m 정도가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찍어도. 그럼 여기 건물이 있네. 건물이 틀림없네. 자, 발사. 끝. 그리고 40기가 필요가 없대요. 왜? 그냥 공격만 하면 되니까 있나 없나만 보면 되거든요. 4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2개 올리거나 아니면 러시아 발사체에다 우리 위성 실어달라 해서 올리거나 해서 4개만 올라가도 한국 공격에는 충분한 거예요. 미국 공격도 그렇고. 그리고 뭐 800m 상공에서 계속 폭파 핵탄두 터트리는 거 연습하는 거. 그 열풍으로 그 밑에 있는 기지들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거든요. 우리는 주한미군만 공격해서 한국이 안 다쳤잖아. 그럼 미국이 물론 이제 주한미군 공격당했지만 대량 살상이 되면 대량 보복을 할 텐데 아니 그냥 군사 지역만 공격했는데 그걸 핵 공격을 반격을 한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도 미국의 이 막강한 핵 억지력, 핵 공격 능력 때문에 김정은의 어떠한 그 자기의 정권이 끝나는 게 싫기 때문에 못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휴거돼서 미국이 약해졌다, 군사동맹이 약해진다, 김정은은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국은 또 CCTV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1인당 하나 정도 설치할 정도로 안면 인식, 담배 꽁초 버리면 그 핸드폰으로 담배 꽁초 버리지 마 바로 오는. 뭐 이렇게 횡단보도 잘못 건너면은 옆에다가 횡단보도 옆에 전광판에 황웅재 며칠 어디 사는 누구 위반했으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창피 주는 거죠. 청룡이 어디서 지방 도시에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몇만 명이 스타디움에서 보고 있었는데 특공대들이 오더니 한 사람 잡아갔대요. 그 와중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듯이 그 무섭잖아요. 그 악령들이 이제는 판을 치게 되거든요. 그걸 막는 자들이 벗어나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끔찍한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믿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위험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다가오고요. 우리가 이제 휴거될 텐데 그 다음에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 무서운 자유가 없어진 세상과 악령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때는 또 교회가 싹 없어지니까 거짓 교회들과 뭐 천주교나 여러 종교들이 단일 종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장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믿는 사람들 거기서는 핍박을 받아 죽을 겁니다. 순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믿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깨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소망과 더불어 이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